사도행전 22장 12절로 21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227쪽입니다. 사도행전 22장 12절로 21절까지 한 절씩 교독합니다. 율법에 따라 경건한 사람으로 거기 사는 모든 유대인들에게 칭찬을 듣는 아나니아라 하는 이가 그가 또 이르되 우리 조상들의 하나님이 너를 택하여 너로 하여금 자기 뜻을 알게 하시며 그 의인을 보게 하시고 그 입에서 나오는 음성을 듣게 하셨으니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사람 앞에서 내가 보고 들은 것의 증인이 되리라. 이제는 왜 주저하느냐? 일어나 주의 이름을 불러 세례를 받고 너의 죄를 씻으라 하더라. 후에 내가 예루살렘으로 돌아와서 성전에서 들어갈 때에 항원하는 중에 봄에 주께서 내게 말씀하시되 속히 예루살렘에서 나가라. 그들은 내가 내게 대하여 증언하는 말을 듣지 아니하리라 하시거늘 내가 말하기를 주님 내가 그를 믿는 사람을 가지고 또 강대상에서 때리고 또 주의 증인 스데반이 피를 흘릴 때에 내가 곁에 서서 찬성하고 그 죽이는 사람들의 옷을 지킨 줄 그들도 아나이다. 아멘. 하루만 술을 마시지 않아도 목구멍에 가시가 돋는다는, 그래서 견딜 수 없다는 술꾼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하루는 고등학교 담임 선생님이 가장 존경하는 담임 선생님께서 찾아오셨습니다. 책 한 권을 선물해 주셨습니다. 존경하는 선생님께서 주고 가신 책이니까 밤이나 낮이나 그 책을 열심히 읽었습니다. 선생님이 주신 그 책에는 술이 사람 몸에 얼마나 해로운지, 술이 얼마나 독이 되는지 자세하게 설명되어 있었습니다. 그 책을 다 읽은 이 술꾼은 엄청난 충격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깊은 깨달음을 얻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결심했습니다. 앞으로 나는 절대 이것을 하지 않겠다. 또 한다면 나는 내 자신을 용서할 수 없다. 절대 하지 않겠다. 나는 절대로 책을 읽지 않겠다. 이렇게 결심했다고 합니다. 선생님이 주신 책을 다 읽고 나서 나는 절대로 책을 읽지 않겠다. 그렇게 결심했다고 합니다. 시간이 좀 흐른 다음에 선생님이 이 친구의 소식을 물었습니다. 근데 여전히 술독에 빠져 있었습니다. 그래서 선생님께서 다시 찾아오셨습니다. 제자를 만났습니다. 자네 그렇게 살면 건강에 나쁘다네. 다른 책을 줄 테니까 이거 잘 읽어보고 여기 써 있는 대로 살게나 하고 또 선생님께서 다른 책을 한 권 주고 가셨습니다. 나는 절대로 책을 읽지 않겠다고 결심을 했지만 존경하는 선생님께서 친히 찾아오셔서 던져주고 가는 책을 안 읽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 술꾼이 다시 책을 열심히 읽었습니다. 그 책에도 같은 내용들이 있었습니다. 술이 얼마나 건강에 좋지 않은지 기록되어 있었습니다. 그래도 선생님이 주신 책이니까 끝까지 읽었습니다. 책을 다 읽고 나서 이렇게 결심했습니다. 도저히 안 되겠다. 이제는 더 이상 안 되겠다. 끊어야 되겠다. 이제는 정말 끊어야지. 이제는 담임 선생님과의 교제를 끊어야 되겠다. 이렇게 결심했다고 합니다. 술을 끊는 게 아니라 책을 끊고 담임 선생님과의 만남을 끊겠다고 그렇게 얘기했다고 합니다. 이쯤 되면 술을 끊어야 마땅하지요. 그런데 책을 끊고 담임 선생님과의 만남을 끊겠다고 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이런 식으로 신앙생활을 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다고 합니다. 정말 중요하고 자기에게
필요한 것은 놓쳐버리고 엉뚱한 것을 중요하게 생각한다 하는 것이죠. 아무리 종교성이 깊고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는 사람이라도 자기가 옳다고 생각하는 것에 다른 누군가가 다른 의견을 붙이게 되면 그것이 진리인지 그렇지 않은지 분별하고 알아볼 생각을 하지 않고 처음부터 그냥 거부해버리고 만다는 것입니다. 아예 귀를 닫아버리고 남의 얘기를 듣지 않는다고 합니다. 한번 자기가 딱 정해놓은 게 있으면 남들이 뭐라고 해도 귀를 열지 않는다고 합니다. 구약 성경에서 가장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은 당연히 모세입니다. 이 모세에 대해서 구약 성경은 단 한 줄로, 짧은 한 줄로 모세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해 놓았습니다. 모세는 어떤 사람인가? 민수기 12장 3절에 이 사람 모세는 온유함이 지면의 모든 사람보다 승하더라, 더하더라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온유함이라는 단어는 히브리어 아나와라는 단어인데 겸손하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수용성이 좋다 그런 단어입니다. 남들이 무슨 얘기를 하면 그냥 뱉어내거나 쳐내는 게 아니라 그걸 받아들이는 그게 수용성이거든요. 근데 모세는 수용성이 좋은 사람이었다는 것입니다. 그 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끌어가면서 자기 고집 부리지 않고 하나님 말씀이 있으면 또 다른 누군가의 지혜의 말이 있으면 그것을 뱉어내지 않고 다 수용했다는 것입니다. 내 고집만을 주장해서는 안 되는 것이죠. 그래서 성경은 이 사람 모세는 온유함이 지면의 모든 사람보다 더하더라. 쉽게 바꿔 말하자면 그 당시에 이 지도자 모세만큼 수용성이 좋은 사람이 없더라 그런 얘기입니다. 수용성 하면 흔히 생각나는 물체가 있습니다. 스펀지입니다. 물속에다 스펀지를 뚝하니 던져놓으면 그냥 물을 쫙 빨아들이지요. 이거 수용성입니다. 지도자가 되려면 한 집단을 이끌어가려면 누군가를 가르치려면 이런 수용성이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술꾼처럼 조금 전에 그 술꾼처럼 담임 선생님 와서 얘기를 해도 뱉어내는 무시해버리는 이런 사람들은 성공할 수가 없고 또 리더가 될 수 없다는 것입니다. 모세는 다른 사람의 말도 경청할 줄 아는 사람, 그런 사람이었다는 것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다른 사람의 말을 경청할 수 있어야 합니다. 이런 사람들이 수용성이 좋은 사람들입니다. 이런 사람들이 쓰임받게 되고 이런 사람들이 사람들 앞에 인정받게 되는 것입니다. 3차 전도 여행 후에 바울은 예루살렘에서 소아시아 유대인들에게 붙잡혀서 폭행을 당했습니다. 고초를 당했습니다. 이방인 드로비모를 데리고 이방인들에게 금지되어 있던 성전 안뜰까지 들어갔다는 거짓된 주장 때문이었습니다. 드로비모는 아시아 사람인데 드로와 또 밀레도 예루살렘까지 바울과 동행했던 사람이었습니다. 당시 예루살렘 그 성전 뜰에는 돌로 된 경계석이 곳곳에 세워져 있었습니다. 거기에는 이곳에 들어오는 이방인은 누구든지 죽음의 고통을 피할 수 없다. 그것은 자신의 책임이다. 이런 경계석이 세워져 있었습니다. 헬라어와 라틴어로 쓰여져 있었습니다. 지난 시간에 말씀드린 대로 헬라어는 그리스 언어이고 라틴어는 로마의 언어입니다. 바울은 성전 규례를 지키기 위해서 매우 힘썼던 사람입니다. 자기를 폭행하는 이 소요 사태가 일어나자 그 당시에 그곳의 치안을 담당하던 천부장 글라우디오 루시아가 긴급히 군사들을 데리고 와서 바울을 유대인들로부터 격리시켰습니다. 안전하게 보호했습니다. 유대 역사가 요세푸스에 의하면 오늘 이 본문에 그 사도 바울이 폭행당한 이 사건 3년 전에 예루살렘을 로마인의 압제로부터 해방시키겠다며 약 3만 명의 수종자들을 모아서 반란을 일으킨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애굽의 거짓 선지자라고 불리는 그 반란자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진압되었습니다. 그래서 천부장은 지금 사도 바울이 모든 유대인들에게 폭행당하는 것을 보고 3년 전에 그 애굽인 선지자가 다시 나타난 게 아닌가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얘기하는 겁니다. 나는 길리기아 다소성의 시민이고
대율법학자인 가말리엘 문화에서 철저히 율법을 배웠던 사람이다. 그리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서 극적으로 회심한 사람이다. 이렇게 간증하고 있습니다. 다메섹으로 가는 길에서 너무나도 강한 빛을 만난 사울은 눈이 멀어버렸습니다. 그러나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지금까지 자기 자신이 살아온 그 삶 자체가 하나님을 대적한 삶이었다는 것, 죄만 짓고 살아왔다는 것을 드디어 깨닫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아주 열심히 율법을 쫓아 살아왔는데 예수님 만나고 보니까 지금까지의 자기의 삶은 하나님을 대적하는 삶이었고 죄만 짓는 삶이었다는 것입니다. 나는 네가 박해하는, 네가 핍박하는 나사렛 예수라, 이런 음성을 들었거든요. 나름대로 하나님을 위해서 산다고 열심히 지금까지 달려왔는데 그게 오히려 죄를 짓는 일이었다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바울이 심히 두려워하고 있는데 주님의 새로운 음성이 들렸습니다. 10절과 11절에 보시면 내가 이르되 주님 무엇을 하리이까? 주께서 이르시되 일어나 다메섹으로 들어가라. 내가 해야 할 모든 것을 거기서 누가 이루리라 하시거늘 나는 그 빛의 광채로 말미암아 볼 수 없게 되었으므로 나와 함께 있는 사람들의 손에 끌려 다메섹에 들어갔노라.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지금까지는 자기가 원하는 방법으로 하나님께 최선을 다해왔지만 이제는 모든 것을 내려놓고 주님께 묻기 시작합니다. 주여, 내가 무엇을 해야 하겠습니까? 그때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너 무엇을 하려고 하지 말고 그냥 그대로 다메섹으로 들어가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바울은 이미 눈은 멀어져 버렸지만 사람은 그 사이에 완전히 다른 사람으로 변화되어 있었습니다. 그때 주님께서는 모든 유대인들에게 칭찬을 듣는 아나니아라고 하는 종을 보내주셨습니다. 그리고 사도 바울에게 사울에게 안수하게 하셨습니다. 12절과 13절입니다. 율법에 따라 경건한 사람으로 거기 사는 모든 유대인들에게 칭찬을 듣는 아나니아라 하는 이가 내 곁에 와 서서 말하되 형제 사울아 다시 보라 하거늘 즉시 그를 쳐다보았노라. 예수님께서 직접 사울의 눈을 고쳐주실 수도 있었지만 경건한 하나님의 종이었던 아나니아의 기도를 받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주의 종 아나니아를 통하여 바울에 대한 주님의 계획을 듣게 하셨습니다. 본문에 아나니아가 형제 사울아 다시 보라 그렇게 말하자 바울은 즉시 시력을 회복했습니다. 바울이 시력을 회복한 것의 영적인 의미는 그의 존재가 새로워지고 세상을 새로운 관점으로 바라보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을 결박하기 위해 기세등등하게 다메섹으로 향하던 바울은 밝은 빛 때문에 앞을 볼 수 없게 되었습니다. 사람들 손에 이끌려서 시내에 들어가서 유다라는 사람의 집에 머물게 되었습니다. 그곳에 있는 동안 3일 동안 식음을 전폐했습니다. 이 3일 동안 자신의 지난 인생과 또 자기 내면을 성찰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나의 인생은 지금 무엇을 위해 살아왔는가, 누구를 위해 살아왔는가, 3일간 식음을 전폐하며 금식하며 그렇게 자기 자신을 돌아보았습니다. 유대인 중에 유대인이요 히브리 율법과 전통을 철저히 지켜오면서 하나님을 향한 열심이 누구보다 대단했던 그가 예수님을 직접 만나고 나서 그의 가치관이 변했습니다. 이제는 율법이 아닌 예수 그리스도 중심의 사람으로 변화되었습니다. 바울이 다시 보게 된 것은 육신의 시력을 회복하게 된 것뿐만 아니라 그의 존재가 새로워지고 세상을 완전히 새로운 관점으로 바라보게 되었음을 시사하는 것입니다. 바울은 헬라파 유대인입니다. 예루살렘에 사는 히브리파 유대인이 아닙니다. 바울은 헬라파 유대인인데 이 헬라파 유대인인 바울은 지금 자기가 예루살렘에서 붙잡혀서 폭행당하지 않습니까? 엄청나게 폭행을 당하는데 이 사건을 통해서 주님을 만난 그 사건을 통해서 세계를 품는 온 세계를 품는 그런 그리스도인으로 거듭나게 되었습니다. 14절로 16절입니다. 그가 또 이르되 우리 조상들의 하나님이 너를 택하여 너로 하여금 자기 뜻을 알게 하시며 그 의인을 보게 하시고 그 입에서 나오는 음성을 듣게 하셨으니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사람 앞에서 내가 보고 들은 것에 증인이 되리라. 이제는 왜 주저하느냐?
일어나 주의 이름을 불러 세례를 받고 너의 죄를 씻으라 하더라. 아나니아는 사울에게 하나님이 너를 택하신 것은 네가 지금 이 다메섹에서 보고 들은 것, 이것의 증인이 되라고 선택하신 것이다, 이렇게 깨우쳐 주었습니다. 세계 역사, 인류 역사를 변화시킨 세 사람의 회심이 있습니다. 이 세 사람 때문에 인류 역사가, 세계 역사가 변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첫 번째는 바울의 회심입니다. 우리가 지금 성경을 읽고 있지만 이 바울의 회심입니다. 바울의 회심으로 기독교가 세계화되었습니다. 유대의 그 조그만 땅덩어리, 경상북도밖에 안 되는 이 조그만 땅덩어리에서 시작된 복음이 온 세계로 퍼져나가는 기독교의 세계화가 이루어졌습니다. 복음이 헬라 지역에 전파되었고 특히 유럽에 복음이 전파되어서 유럽이 오늘날 기독교 국가가 되었던 것입니다. 두 번째로 인류 역사를 변화시킨 회심은 어거스틴의 회심입니다. 성 어거스틴의 회심입니다. 이 어거스틴의 회심으로 기독교는 중요한 교리들을 체계화하는 작업을 했습니다. 오늘날 우리에게 전파된 복음은 바울이 전한 복음이고 어거스틴이 하나씩 체계화시킨 복음이고 그걸 마지막에 칼빈이 완성한 복음입니다. 이것이 두 번째 어거스틴의 회심입니다. 인류 역사를 바꾼 세 번째 회심은 마틴 루터의 회심입니다. 루터의 회심으로 종교개혁이 일어났습니다. 1517년에 종교개혁이 일어났습니다. 이 종교개혁으로 말미암아 중세 암흑기를 벗어나서 기독교가 탄생했습니다. 개신교가, 프로테스탄트 개신교가 탄생하게 되었습니다. 그간 변질된 기독교를, 그 본질을 회복하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오늘날 저와 여러분이 누리는 모든 축복도 루터의 종교개혁으로 생겨난 것입니다. 우리가 누리는 민주주의, 자본주의도 모두 종교개혁에서부터 비롯되었던 것입니다. 이처럼 한 사람의 회심이 인류 역사, 세계 역사를 바꾸는 엄청난 결과를 초래하는 것입니다. 나 한 사람이 회심하면 내 가족이 구원을 받습니다. 내 가정의 운명이 바뀝니다. 나로 말미암아 수많은 사람들이 구원을 받게 됩니다. 이처럼 한 사람의 변화가 정말 중요하다 하는 것입니다. 17절 18절입니다. 후에 내가 예루살렘으로 돌아와서 성전에서 기도할 때에 황홀한 중에 봄에 주께서 내게 말씀하시되 속히 예루살렘에서 나가라. 그들은 내가 내게 대하여 증언하는 말을 듣지 아니하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예루살렘으로 돌아온 후에 가장 먼저 했던 게 성전에 들어가서 기도했다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바울이 회심한 후에 예루살렘으로 돌아와서 가장 먼저 성전에 들어가서 기도했던 것은 자기는 하나님을 배반한 사람이 아니다는 것을 나타내기 위함이었습니다. 바울이 예수 믿기 시작하면서 유대교인들은 바울이 하나님을 배신했다고, 배반했다고 그렇게 여겼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예루살렘에 오자마자 하나님의 성전에 들어가서 기도한 것은, 보란듯이 기도한 것은 나는 하나님을 배반한 사람이 아니다, 그걸 나타내기 위함이었다는 것입니다. 유대인들은 기독교가 하나님을 배반한 이단 종교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바울은 그것이 아니라는 것을 알게 하기 위해서 가장 먼저 성전에 들어갔고 그곳에서 하나님께 기도를 드렸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이 믿는 예수님이 바로 유대인들이 믿는 하나님의 아들이며 하나님께서 구약 성경을 통해서 보내주시겠다고 약속하신 그 메시아 그리스도가 바로 예수라는 것을 말하고 싶었던 것입니다. 바울이 성전에 들어와서 기도할 때에 황홀한 가운데 환상을 주님께서 보여주셨습니다. 그 환상 가운데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속히 예루살렘에서 나가라. 오늘 본문에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속히 예루살렘에서 나가라. 너가 아무리 유대인들에게 좋게 설명을 해주어도 유대인들은 네 말을 듣지 않을 것이기 때문에 더 이상 고초당하지 말고 예루살렘을 떠나라. 이렇게 주님께서 환상 가운데 말씀을 주셨습니다. 참고로 지금 바울이 간증하고 있는데 22장에 간증하고 있는데 이 간증은 지금의 간증이 아닙니다. 내가 엊그저께 이렇게 주님을 만났다 그런 간증이 아닙니다. 30년 전에 겪었던 일을 22장에 간증하고 있는 겁니다. 이 사도 바울의 회심은 사도행전 9장에 나와 있고 22장에 나와 있고 또 뒤에 가면 26장에 나와 있습니다. 세 번을 지금 간증을 기록해 놓고 있습니다. 지금 22장의 이 간증은
첫 번째 간증인 9장의 내용을 다시 반복하고 있는 겁니다. 30년 전의 이야기입니다. 여기서 후에 내가 예루살렘에 돌아와서라고 한 것은 사도 바울이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을 만나고 난 후에 그런 의미입니다. 사도 바울이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을 만나고 난 후에 얼마나 많은 시간이 흐르고 나서 예루살렘으로 돌아갔는지 명확하진 않습니다. 하지만 갈라디아서 1장 18절에 보면 사도 바울이 다메섹에서 예수님을 만난 후에 다메섹과 아라비아에서 보낸 시간이 3년이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다메섹에서 만난 후에 곧바로 예루살렘으로 가지 못하고 다메섹에서 복음을 전하고 또 아라비아에 가서 복음을 전하다가 3년이 지나서 예루살렘에 돌아왔다는 것입니다. 바울이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을 체험하고 3년간 아라비아 광야에 가서 기도하다가 3년이 지나서 예루살렘에 와서 지금 내가 이렇게 주님을 만났다고 간증했다는 것입니다. 그 3년 기간 동안 바울은 이중으로 고통을 받았습니다. 유대인들에게는 저 사람은 하나님을 배반한 사람이다 라는 낙인이 찍혔습니다. 그리고 유대인들에게 생명의 위협을 받아야만 했습니다. 기독교인들에게는 그동안 이 사람이 기독교를 핍박했는데 회당마다 찾아다니며 기독교인들을 잡아다가 가두고 죽이기도 했는데 믿을 수 있을까? 아직 이 사람을 믿을 수 있을까 하는 의심을 받고 있었습니다. 지금 바울이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을 체험하고 나서 3년 동안은 어디 가도 환영을 못 받는 겁니다. 유대인들 앞에 가면 너는 하나님을 배반한 사람이야 라고 잡아 죽이려고 하고, 기독교인들 앞에 가면 아직도 의심의 눈초리로 바울을 쳐다봅니다. 혹시 살펴서 예수 믿는 사람들 명단을 확보해서 다시 잡아가는 거 아니야? 이런 의심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3년 동안 아라비아에 있으면서, 아라비아는 광야거든요. 아라비아에 있으면서 얼마나 많이 기도했겠습니까? 유대인들의 오해, 또 먼저 믿은 예수 그리스도의 성도들의 오해를 풀어달라고 3년 동안 광야에서 아마 기도했을 것입니다. 18절 21절입니다. 주께서 내게 말씀하시되 속히 예루살렘에서 나가라. 그들은 내가 내게 대하여 증언하는 말을 듣지 아니하리라 하시거늘 내가 말하기를 주님, 내가 주를 믿는 사람들을 가두고 또 각 회당에서 때리고 또 주의 증인 스데반이 피를 흘릴 때에 내가 곁에 서서 찬성하고 그 죽이는 사람들의 옷을 지킨 줄 그들도 아나이다. 나더러 또 이르시되 떠나가라. 내가 너를 멀리 이방인에게로 보내리라 하셨느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본문에 예수님께서 환상 가운데 바울에게 예루살렘 떠나라, 빨리 떠나라 이렇게 말씀하시니까 사도 바울이 예루살렘을 떠나지 않아도 되는 이유를 지금 예수님께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첫 번째 이유는 바울 자신도 한때는 유대교인으로서 그리스도교 교인들을 핍박하는 사람이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스데반이 복음을 증거하다가 순교당할 때에 유대인들의 편에 서서 스데반을 죽이는 일에 찬성을 했던 사람이 바로 이 사울이었습니다. 그리고 회당마다 다니면서 그리스도인들을 색출해내고 그들을 잡아다 구타하고 잡아 가두기도 하고 했다는 것입니다. 유대인들이 이렇게 유대교 열성당원이었던 바울을 잘 알기 때문에 자신이 말하면 들어줄 것이라고, 그래서 예수 믿을 사람이 생기지 않겠느냐고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로 얼마 전만 해도 하나님을 섬기는 일에 또 기독교를 핍박하는 일에 그렇게 앞장섰던 사람이니까 내가 전하는 이 복음이 바로 하나님의 뜻이다, 내가 겪어봤더니 이 복음이 하나님의 뜻이다 라고 설명하면 유대인들을 설득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렇게 바울은 변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사도 바울에게 부활하신 모습으로 직접 나타나신 것은 이방인 선교 또 복음의 세계화, 이것의 중요성을 보여주시기 위함이었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이 직접 너를 보내신다는 뜻으로 직접 그에게 나타나신 것이었습니다. 원래 사도라는 게 예수님 제자가 사도거든요. 바울도 우리가 사도라고 하는데 사도적 권위가 바울에게는 주어지지 않았습니다. 누구도 바울에게 사도라고 하지 않았습니다. 예수님께서 친히 나타나셔서, 부활하신 예수님께 친히 나타나셔서 사도적 권위를 이렇게 부여해 주시는 겁니다. 그럼 자기 혼자 사도라고 하면 누가 알아주겠습니까? 너나 잘하세요 하고 말죠.
근데 환상 가운데 이렇게 예수님께서 나타나셔서 내가 너를 이방인에게 보낸다, 이런 선교적 명령을 주심으로 사도적 권위를 인정해 주시는 겁니다. 22절과 23절에 보면 바울이 이렇게 설명하자 사탄이 이제 발악을 하는 모습이 나옵니다. 이 말하는 것까지 그들이 듣다가 소리 질러 이르되 이러한 자는 세상에서 없애버리자 살려둘 자가 아니라 하여 떠들며 옷을 벗어던지고 티끌을 공중에 날리니,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왜 유대인들은 갑자기 바울이 이방인들에게 보냄받았다, 이 내용에서 더 이상 참지 못하고 소리 지르며 난동을 부렸는가? 그것은 선교는 하나님께서 가장 기뻐하시는 일이지만 반대로 생각하면 사탄이 가장 싫어하는 일이기 때문입니다. 조금 전까지 사도 바울의 간증을 잘 듣던 사람들이 갑자기 돌변해서 저놈을 죽이자, 없애버리자, 이렇게 소리치고 있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인가? 무엇보다 그들의 마음을 뒤집어 놓은 것은 21절에서 기록한 대로 바울이 주님께서 자기에게 내가 너를 이방인에게로 보내리라, 이렇게 말씀하셨다고 하니까 그것 때문에 화가 났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어떻게 이방인들에게 관심을 갖고 계시는가? 어떻게 이방인들에게 하나님의 종을 보낼 수 있단 말인가? 이렇게 생각하고 들고 일어났다는 것입니다. 유대인들은 이방인들을 지옥 불의 땔감 정도로밖에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유대인들은 이방인들을 지옥 불의 땔감 정도로밖에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개 취급을 했습니다. 개라고 생각했습니다. 자신들만이 하나님의 관심을 받고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선택받은 백성이라는 그런 자부심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런 부정한 이방인들에게 관심을 갖고 계시고 또 그런 부정한 이방인들에게 하나님의 종을 보내신다는 이 말을 듣고 분노했던 것입니다. 우리는 받아들일 수 없다. 우리 하나님께서 그러실 리가 없다, 이렇게 생각했던 것이지요. 게다가 거룩하신 하나님께서 바울을 이방인들에게 보내겠다는 말도 안 되는 소리를 어디서 했는가? 유대인들이 그렇게 철저히 신봉하는 유대교의 심장부인 예루살렘 성전에서 지금 바울이 이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도저히 이것은 봐줄 수가 없다, 이런 말은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다 해서 바울을 죽이자, 이렇게 들고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유대인들의 이런 소동이 한두 번은 아닙니다. 우리가 사도행전 쭉 오늘 40번이 넘었는데 쭉 읽어오면서 바울이 이런 상황에 처한 것은 한두 번이 아닙니다. 유대인들이 바울을 죽이기 위해서 들고 일어난 게 여러 번이었습니다. 하지만 유대인들의 이런 외침은 공허한 메아리일 뿐입니다. 이 사람들 가운데 살아남은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다 갔습니다. 바울을 그렇게 핍박하고 때리고 욕했던 사람들 다 갔습니다. 어디 지금도 이런 사람이 있겠습니까? 없습니다. 다 갔습니다. 어딘지는 모르지만 다 갔습니다. 다 가고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세상의 위협을 당했을 때, 만났을 때 우리는 두려워하지 말아야 됩니다. 저 사람들은 또 금방 어딘가 갈 사람들이니까 그렇게 무시해버리고 우리는 우리 일을 하면 되는 겁니다.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무슨 일을 시키시면 이런저런 핑계들을 많이 댑니다. 지금 제가 하는 일이 너무 소중하고요. 또 제가 너무 바빠서 지금은 못합니다. 나중에 좀 한가해지면 복잡한 일이 끝나면 그때 하나님의 일을 하겠습니다, 라고 대부분 핑계를 많이 댑니다. 하지만 인생은 내 나이 숫자만큼 빨리 지나가 버리는 게 인생입니다. 20대, 30대 때는 저속으로 하루 진짜 안 가거든요. 열심히 한 것 같은데 하루가 진짜 늦거든요. 50대, 60대 되면 상당히 빨라졌다는 느낌이 들고 70대, 80대 되면 그냥 쌩 하고 지나간답니다. 아침? 저녁? 이렇게 된답니다. 방금 전에 아침이었는데 또 저녁이고 이렇게 된답니다. 우리의 인생은 사실 그렇게 길지가 않습니다. 우리가 하는 이 세상 일들이 하나님 보시기에 그렇게 중요한 일도 아닙니다. 어느 날 우리가 다 버리고 가야 할 것들입니다. 내가 가진 지식, 능력, 내가 가진 재물 다 없어지고 말 것들입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쓰신다고 할 때, 하나님께서 나의 소유를 쓰신다고 할 때 아멘하고 순종할 줄 아는 사람이 은혜 안에서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하나님 지금은 안 되겠습니다. 그렇게 거절하면 안 되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큰 은혜를 받았는데
평생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아무것도 하지 못하고 죽는다면 참 서글픈 삶이 됩니다. 하나님 앞에 섰을 때에 부끄러운 마음을 감출 수가 없을 것입니다. 세상 일들이 뭐 그리 대단하겠습니까? 하나님의 은혜 앞에서 세상 일들이 뭐 그리 중요하겠습니까? 그거 아무것도 아니죠. 하나님이 부르시면 다 두고 가야 할 것입니다. 종이 한 장 챙겨갈 수가 없습니다. 이 세상 살면서 한 번이라도 주님께서 부르시는 음성을 듣고 주님 제가 여기 있습니다 라고 대답하고 그 명령에 순종하는 것이 우리에게 아름다운 일입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오늘 하나님께서는 나를 통해서 누군가의 삶을 바꾸시길 원하십니다. 나 때문에 자식들의 삶이 변할 수 있습니다. 나 때문에 내 직장 동료의 인생길이 달라질 수도 있습니다. 나 때문에 친구들의 삶이 바뀔 수 있고 나 때문에 교인들의 마음이 바뀔 수도 있습니다. 나로 인해서 누군가의 사상이 바뀔 수 있습니다. 가치관이 바뀔 수도 있습니다. 나로 인해서 직업이 바뀔 수도 있고 가정이 변화될 수도 있습니다. 우리는 매 순간 다른 사람에게 긍정적인 영향을 주기 위해서 조심해야 합니다. 나 때문에 다른 사람들이 결정적으로 실족하지 않도록 우리는 주의해야 합니다. 오히려 나 때문에 다른 사람이 용기를 얻고 나 때문에 새로운 삶의 의욕을 갖게 해야 합니다. 나 때문에 죄 짓던 사람이 회개하고 나 때문에 영혼이 살아나는 역사가 있어야 합니다. 구약성경 잠언서 27장 17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철이 철을 날카롭게 하는 것 같이 사람이 그 친구의 얼굴을 빛나게 하느니라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사람은 사람에 의해서 다듬어진다 그런 얘기입니다. 사람은 사람에 의해서 다듬어지는 겁니다. 이상한 사람 만나면 나도 이상하게 되는 겁니다. 그렇게 다듬어지거든요. 좋은 사람 만나면 은혜의 사람 만나면 나도 그렇게 다듬어지는 겁니다. 아무튼 희한한 사람 만나면 자기도 희한한 사람처럼 그렇게 되어버리고 마는 겁니다.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성도와 성도의 교제를 통해서 신앙이 달라지는 것입니다. 인격도 달라집니다. 생각과 사상과 가치관까지 달라지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의 가치관이 변하면 그 삶을 살아가는 방식도 바뀌게 되어 있습니다. 오늘 나를 바라보는 모든 사람들에게, 내가 만나는 모든 사람에게 결정적인 변화를 줄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이 되어져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만이 나의 인생을 또 세상을 바꿀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복음을 선포하는 그런 삶을 살아가야 됩니다. 아무리 바쁘고 피곤하다지만 기회가 주어진다면 언제든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선포하는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아름다운 일입니다. 주님 앞에 섰을 때 좋은 일입니다. 주님 앞에 섰을 때 전혀 진짜 할 말이 없어서 머리는 극적거리면 어떡하겠습니까? 그러면 안 되지 않습니까? 우리가 살아있는 동안, 기회 주시는 동안 열심히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해야 합니다. 그래서 내 인생도 달라지고 세상도 달라지고 나 때문에도 달라지는 사람들이 많이 나타나기 때문입니다. 이런 은혜가 저와 여러분 가운데 항상 충만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합니다. 은혜로우신 하나님, 이 시간 우리에게 믿음을 더해 주옵소서. 우리가 일생을 살아가면서 세상 그 어떤 일보다 주님의 복음을 선포하는 일에 우리가 열심을 내게 하시고 기회가 주어질 때마다 예수 이름 증거할 수 있도록 도우시고 축복하옵소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통해서 많은 영혼들이 십자가 앞에, 영원한 생명 앞에 돌아올 수 있도록 도우시고 축복하옵소서. 믿고 감사하오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